보실 말씀은 잠언서 25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삶의 패턴 속에서 절제를 배웁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은 결코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교훈, 권면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제어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교훈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기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서 거짓을 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꼭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주겠다. 이것을 꼭 이루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이렇게 미약한 것인가, 그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약속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데 제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되니까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개척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다양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사람의 약속으로 그치고 말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이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은 아예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이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비난을 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을 선물과 같이 주지 말고 헛된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의 절제는 거짓을 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면 화병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다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막 찾아오기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낸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가?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아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노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참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큰 화가 내게 다가와서 나중에 나를 발목 잡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것을, 오래 참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때에 답답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갚으실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래 참으며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인내할 때에 연단이 있고 연단할 때에 소망이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참을 때에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소망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래 참고 나의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나의 행동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절제해야 될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꿀을 먹으면 좋은 그런 몸의 건강까지도 챙기기도 하고 이 꿀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여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이 먹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속에서 이제 잊지는 않아야 될 건강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하여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웃집에 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자주 가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계속하여 절제입니다. 내가 그냥 가는 것, 내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것, 이것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계속하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웃을 만나고 계속하여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앞에서는 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절제하고 모든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과하지 아니하게 적당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상황과 상관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마음과 상관없는 것, 지금 마음이 아픈 자에게 가서 노래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실족하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입술로 통하여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소리라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자리 가운데 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는 자를 위하여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내가 그 모든 대화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싶은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도하여서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고 같이 그들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를 위하여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위하여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제하며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실족하는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먹여주고 그들까지도 보살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이 2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을 같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갚으실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다스리심, 지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지혜자로 삶을 살아가라는 지혜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질 것은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 마귀가 침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말씀 속에서 제어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절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교만함,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절제하고 제어하고 오직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오래 참아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